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합이 왜 어렵냐 생각을 해보면 노회장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노회장이 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이게 서로 다르니까 어떨 때는 오해도 생기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연합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손가락이라는 게 모양이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 대답 안 하죠. 손가락이 나중에 이제 조동호 목사님 설교할 때 나도 아무 대답 안 할 겁니다. 손가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손가락이 연합을 해야 이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우리 용인노예 안에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요 손가락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못하면 욕되겠죠. 요 손가락도 있고 작은 교회들은 뭐 요런 손가락도 있고 그런데 이 손가락들이 큰 교회 요 손가락 하나로는 이 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빠져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원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근데 따지고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교회가 되게 한 것은 큰 저수지가 되게 한 겁니다. 근데 저수지라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또 썩습니다. 흘러보내야죠. 그래서 큰 교회의 사명은 흘러보낼 때 논도 만들어주고 밭도 만들어주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뭐 또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성도들 돌볼 수가 없지만 작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베드로는 제가 또 성경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3,000명 세례주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용인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했더니 신갈중앙교회가 있는 수지예요. 아닌가? 그러나 여기 신일교회, 포곡교회, 그래서 우리 포곡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포기면이라고 다 포기했다고. 근데 이런 지역이 여기는 이제 빌립이 목회하는 사마리아죠. 그러면 저쪽 신갈에서 목회하거나 저 강남에서 목회하거나 명일동에서 목회하거나 등촌도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은 3,000명씩 하니까 귀한 목사님인가?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빌립은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 붙들고 제가 그 노예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에티오피아 넷이는 빌립은 에티오피아 넷이 한 명 붙잡고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회는 실패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빌립이 있었던 곳은 사마리아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하니까 성전이래요. 빌립은 누구니 했더니 권준호 목사래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도 빌립같이 한 사람 붙들고 목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베드로같이 3,00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또 2,000명, 1,000명, 100명, 400명 하는 목회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귀한 목회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귀하지 않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 한 명 붙들어서 목회했어. 그 목회가 그러면 못하는 목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3,000명 목회해야 한다 그래서 또 못하는 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3,000명을 목회하든 한 명을 목회하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 붙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귀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큰 교회라고 힘들지 않습니까? 예? 힘겨워라고 가만히 보면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교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 했더니 많은 교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행동만 해도 구설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조직이 좀 크다 보니까 목회자가 좀 외롭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목사님들 그렇지만 성도들이 옆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가요?
종교인이 참 외롭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더 부담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라고 재정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섬김 요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은 매주마다 이렇게 조정을 좀 합니다. 막 100, 200, 300 부탁하는 데는 부탁하는 데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부탁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이 섬김의 요청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또 뭐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하면. 근데 또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원이 적기 때문에 목회자가 모든 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큰 교회들하고 우리 그 교회들하고 비교하니까 큰 교회들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 성도들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면 또 큰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거기 쏘는 불안도 있고 힘듦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만 외로운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외롭기 때문에 이 목회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성벽이라고 있잖아요. 뭐 시목에서는 무슨 성에 가는. 근데 그 성 안에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벽이 있어야만 집이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노예가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집들이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기도 해요 안 해요?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먹을 거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성 밖에 나가서 혼자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 안에 있어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보호해주고 제 말은 노예는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는 대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개교회는요 아무리 그 안에서 그러면 옆집에 사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게 주문회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문회 목사님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거의 안 맞지는 않아요. 다 맞아요. 근데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뭐 또 지지고 뻗고 싸우고 그래서 나는 노예가 필요 없어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노예는 우리끼리 지지고 뻗고 싸워도요 노예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든다 그래서 토라져 있고 그렇게 지내고 물론 우리 노예는 그 어떤 노예보다 평안한 노예고 건강한 노예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노예 징병 노예장들 원로 목사님들을 제가 보는데요 참 존경할 만합니다. 아멘. 이건 원로 목사님들이 아멘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징병 노예장님들 계시는데 연락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제 생각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경험만큼 중요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저보다 2발짝 3발짝보다 앞서서 있습니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몇 발짝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뭐 우리 노예 말고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알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면 뭐 말고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뭐를 만들어냈죠? 비행기에 형제니까 둘이 있겠죠. 맞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이름이 오빌이고 또 한 사람이 윌번데요. 둘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매일 싸워요. 그래도 여러분 호적 안 받습니다. 매일 싸워도 서로 논쟁하고 있지만 결국은 둘이 힘을 합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지 아닙니까? 제가 그 조종희 목사님의 그 무슨 뭘 하나 봤는데 감동이 팍 된 말이 있었어요. 사랑하면 본질에 집중하고 사랑이 식으면 비본질에 집중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좀 봤더니 배고픈 자녀가 있는데 흙을 묻은 손으로 빵을 허겁지겁 먹어요. 부모가 2가지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너 빨리 가서 손 안 씻어 이러네요. 비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손 씻는 거예요.
그 손 씻는 거에 집착한대요. 근데 또 사랑이 깊은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너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면서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적 필요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의 허기를 채우는 거죠.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왜? 동지니까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마귀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노예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면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할 겁니다. 본질이 뭔데요? 생명살인이 아닙니까? 비본질은 뭔데요? 그 외적인 갖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저기 진경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다. 아니 나이도 어린 목사가 왜 이렇게 뭐 김종훈 목사님도 40대 들어보니까 뭐 막 수원노예 목사님도 막 들어봐갔다는 거고 오늘 그 심정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1727년에 그 한 공동체가 분열을 했습니다. 서로 막 분열하니까 그 공동체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에 있는 공동체였어요. 서로 간의 모라비안 공동체가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서로 비본질 갖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뭘 했냐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함께 모여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본질을 붙잡자. 그렇게 하면서 갈등이 봉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0년 동안 연합기도가 지속되었고, 그리고 그 100년 동안 30개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연합입니다. 시카고에서도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1990년에 시카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중에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는 집이다, 교회는 성벽이다. 왜냐면 아무튼 그 무리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아요. 전 또 그 생각도 들어요. 동물의 방법을 보다가 그 서로 간에 사슴들이 모여갖고 뿔로 들여받고 그러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뿔로 들어받는다고 해서 그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노예도요, 용인노예도 제가 총회를 가보니까 제일 안 시끄러운 노예가 우리 노예예요. 불협방법.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 시카고의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크고 작은 교회들이 각자 도생하자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전도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살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폭설이 와갖고 노숙인들이 500명이 생겼어요. 추위에 떨고 있더니 그때 작은 교회들이 이분들을 좀 도와야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쉼터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했어요. 이 부분에 감동을 받은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 빌하이스 목사. 그래서 이 목사님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제부터 매년 지역 연합주간을 만들자 해갖고 여러분 교단을 주고해갖고 시카고에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숙인들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교회나 두 교회 중심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끈끈하게 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식사하다가 정석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 목사님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제가 이게 시계 놀이로 제가 했습니다. 54분 10시에 끝내면 되죠? 아멘 안 해주면 10분까지 가고요. 10시에 끝내면 되죠? 예. 시편 133편 1절 오늘 읽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는 걸 즐거워하고
연합하는 걸 기뻐하고 연합하는 걸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목기까지 흘러내린다. 기름이 멈추지 않고 내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연합하는 곳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등잔불에 기름이 공급되실지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게 뜻입니다. 저는 우리 노예가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예 안에 성명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다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 들어온다면 우리끼리 앞뒤 옆뒤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낙도다. 헐머니 이슬이라는 말은 헐머니에서 물이 풍성하게 내려온다는 것이고 시온은 예루살렘 중심부입니다. 해발 700m가 되니까 비가 잘 안 내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연합하는 곳에 헐머니의 풍성한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건조한 것을 생명수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작은 시냇물이 방향이 다 달라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다 함께 이루어가야 뭐가 됩니까? 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예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교회는 큰 시냇물이 있고 어떤 교회는 조그만 시냇물이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연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성령의 강물이 큰 교회도 흐르고 작은 교회도 흐르고. 저는 노회장의 일을 하면서 참 오해도 많이 받고 기본적인 노회장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직령 노회장님들도 제가 나눠보니까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노예의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직령 노회장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같이 노예교회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노예는 숲입니다. 대교회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많이 모여 숲을 형성할 때 여러분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생태계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남는 나무는 태풍이 불면 부러집니다. 같이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야 더 부흥이 임합니다. 저는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다 다르죠. 다르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흥을 원하는가? 연합을 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은 부흥의 결과가 아니라 부흥의 원인이다. 연합을 할 때 부흥이라는 열매가 생긴다는 얘기죠. 아무쪼록 우리끼리 서로 마음도 안 들고 갖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본질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노예 안에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노예 안에 있어야 태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예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권준환 목사가 저런 말을 다 하네. 그러네. 노예장이 되실 때 이런 말을 하네. 서로 다 귀한 동역자이고 서로 좀 오해가 있다 그래도 서로 손잡아 주면서 오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허락이 오만 한다면 목사 한 수직 위에 바로 끝날 줄 믿습니다.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부르겠습니다.